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의 세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서 다윗의 간병과 다윗의 회복을 꿈꾸어 보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이 더 이상 기력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누가 이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군병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사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이 말하는 그에 대한 설명은 그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이후에 태어난 가장 큰 아들이었고 또한 그는 외모도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인물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아마 그 중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가장 대적이 될 만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잔치에 솔로몬과 솔로몬의 측근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우리는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대적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왕위 계승의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2명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여러모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자신이 왕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일반적인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자신들이 왜 패망했는가를 돌아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을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쇠하고 다음 왕위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쓰여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